오늘은 결혼과 가계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과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가계의 저주는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때 대부분 사랑의 감정에 붙들려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배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알고 난 다음에 사랑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사랑부터 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100% 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이방 사람과 약속하고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 우상이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그 우상을 믿었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합법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게를 조절 끊어라 이런 유튜브를 한국교회 누가 설교하나 하고 잠깐 봤습니다. 근데 모 대학 교수가 설교하는 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분 보면 참 한심해요. 왜 한심해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대학 교수라서 지성적으로는 훈련되었지만 영적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저기 수도권에 어느 공대 교수님이 지금 교회하는 데가 있는데요. 사랑 무슨 교회라고 정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화가 나요. 왜요? 그분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건 그건 좋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캐톨릭 겁니다. 우리 성경이요. 신약이 우리 게 아니라고요. 로마 캐톨릭 거라고요.
그래서 킹지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 성경도 우리 겁니다. 틴테일 성경도 우리 거고, 현재 개혁 성경과 개혁개정 성경은 우리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겁니다. 그래서 대한성서 공회, 캐톨릭 냄새가 있어 없어요? 예, 끝에 붙었죠, 그죠? 예. 참 하나님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합니다. 뒤에 찬송가에 붙은 이제 제가 말하면요, 정말 제 유튜브 폭발해서 말을 못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누가요? 목사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찬송가 뒤에 왜 붙였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 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으로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모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다 끊어지게 합니다. 모든 어떠한 가게 흐르는 저주도 예수님으로 다 끊어집니다. 예수님 보혈로 다 끊어지고 다 씻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신학책 보고 설교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들. 성경은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역사와 모든 고대 근동의 배경과 이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지식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구약박사까지 공부 다 마친 사람인데, MDB 2개 하고 THM하고 PhD 공부 다 한 사람인데요, 성경 지식적으로 접근 안 합니다. 신학적인 것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굉장합니다. 특히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끔찍합니다. 왜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합니다. 자녀가 영문도 모르고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신음하고 막 고통합니다. 남편이 이유 없이 외도하고 아내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자녀를 보러 도망가고.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초등학교에 건강한 가정이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3분의 2가 깨어진 가정입니다. 이게 서울 이 외곽이에요. 서울의 강북, 강서, 이쪽 은평구 쪽, 이 부천, 부평, 의정부, 성남, 남양주 깨어진 가정이 절반이 넘습니다.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3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요? 이혼하면 몇 대 보통 흘러가요? 3대가 흘러갑니다. 이혼하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3대가 흘러갑니다. 목회하면서 처절하게 봅니다. 근데 가게는 저주가 없다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 참 한심합니다. 사표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불나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킹제 성경 주장하는 거 존중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목사님의 영적인 세계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요. 다 교수도 그만두고 퇴직하고요, 저 기도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목회하셔요. 너무 화가 났어요. 목사로서요. 가게는 저주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처절하게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상담학적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가게는 저주가 없다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마귀가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향해서 분노합니다. 강 건너 세계적인 대형교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했는데 분노합니다. 이유는 제가 자세히 쭉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 서빙고에 나온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훌륭하신데 저는 그분을 분노합니다. 왜요? 신앙은 지식과 문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신학적 지식과 문학과 예술로 돼야 안 돼요? 문화 예술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처절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예수님 이름을 정말 10년 이상 막 외치고 선포할 때 조상 대대로 흘러왔던 죄가 겨우 끊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한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 보냅니다. 그럼 그 영적 파수꾼이 마귀하고 싸웁니다. 믿음이 얕을 때는 마귀하고 싸우지만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하고 안 싸웁니다. 마귀를 무시합니다. 그럼 마귀가 싸우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겁니다.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마귀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을 외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거 분명히 단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요? 초보자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마귀가 어떤 싸움을 걸어도 어떤 역사에서도 딱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다. 마귀야,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딸에게 네가 싸움과 전쟁을 하느냐. 잠잠하라. 예수님의 명하는 잠잠할지어다.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계가 높은 겁니다. 단계가 낮으면 매일 귀신만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단계라고요? 초보 단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요. 초보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떠한 사단과 귀신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묵할지어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격하느냐. 이 악한 지옥불에 떨어진 악한 귀신아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싸움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 서빙고에 있는, 제가 한때 잠깐 존경했지만 그 원로 지금 안 계시, 소천하셨죠. 그 목사님은 한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 여자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믿는 형제들만 결혼하려고 하느냐. 선교 차원으로, 전도 차원으로, 영혼 하나 살린다는 차원으로 불신자와 예수님 믿는 청년과 결혼하라,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럴듯하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지금 청년 아가씨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안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상을 믿는 사람과 언약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 아주 낭만적으로, 정말 멋있게 성교학적으로 안 믿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라는 이 너무나 무책임한 이 설교를 서분교에 있는 온 무슨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요, 영화배우요, 뭐 판사요, 기업가요,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망설이는 수많은 자매들이 옳거냐고 결혼한 거예요. 그때요. 지금 어떻게 살까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책임져요? 그래도 대형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목사님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왜 대형교회를 다닙니까? 누가 그 영혼 책임져요? 설교는 아주 멋집니다. 낭만적입니다. 문학적입니다. 성교학적입니다. 감상적입니다. 말은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자 형제와 결혼하라.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라. 말은 맞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 영역 1%는 되죠. 영적 영역 1%를 가지고 전부 다 가능하다고 그렇다게 말해서 우리 자매들을 처참한 피눈물 흘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옛날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결혼은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결합하지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저 상대방 집안이 무신론자 가정이고, 거기에다 그 가정이 불교 뭐 스님도 있고 무당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직업이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잘 돼 못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잠깐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그 자녀에게 뭐가 생겨요? 백치가 태어납니다. 분명히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후손에게 그 책값이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사단의 저주가 다 들어옵니다. 마귀의 저주가 다 들어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떼구리로 들어옵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냥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요. 한 가지 조건은 있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 형제 한 사람에서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그래도 힘들어요. 내가 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자처럼 이 형제를 감동 주고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 정신으로 결단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주변에 상담해서 많은 분들은 압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투성이잖아요. 그 아이가 성인 됐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또 그 여인도 또 자녀를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2대 3대 가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서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를 버리고 간 이 사단의 저주가 상처를 통해서 그대로 3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혼한 경우는요, 너무나 흔합니다. 이혼한 경우는 다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대가 흘러갑니다. 무섭습니다. 왜? 이혼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마귀가 그 가정의 자녀 후손들을 탁 결박해서 또 이혼하게 만들고 또 이혼하게 만들어서 가게 흐르는 사단의 저주를 악어 이빨처럼 꽉 물어잡고 안 놓게 합니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돼요? 운다고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전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서,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면서 정말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며 가게 흐르는 사단의 모든 저주를,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저주를, 우리 조상들이 음란에 2첩 3첩 줬던 저주를, 우리 조상들이 남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악한 행동의 저주를, 우리 조상들이 이혼했던 저주를, 우리 조상들이 자녀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저주를 기도하는 사람이 막 울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흘렀던 이런 죄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불처럼 외쳐야 됩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외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오느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아버님 가정에 흘러온 사단의 모든 경관진들이, 우리 외갓집으로 흘러온 사단의 그 경관진은 예수님이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청년 때 수없이 겪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합니다. 예수는 좀 너무 잘합니다.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나름 했습니다. 근데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나를 음란에 끌고 가고, 나를 막 정말 방황에 끌고 가고, 고통과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인격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제가 20대 때부터 이게 뭘까 하다가 그 한국교회 한번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 책 읽고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마귀가 조상들의 죄를 타고 후손들에게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가 외가 흘러오는 모든 가게 흐르는 마귀의 조주는, 사단의 조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20대 때 한 10년 동안을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외칠 때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모든 제 과거의 상처와 가게 흐르는 사단 조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평생 저를 힘들게 했던, 저 청년 때 힘들게 했던 모든 친가 외가로 흘러온 모든 가게의 조절을 한 번에 끊어지게 하는, 그게 처음이 아니죠. 제가 10여 년 동안 막 예수님을 외치며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결박하거나 끌고 가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선포하는 10년 이상 선포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제 가슴에 불로 다가왔을 때 사단의 가게 흐른 저주가 끊어진 체험을 했습니다. 가게 흐른 저주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50일째 시내산 도착합니다. 정확히 며칠 만에 도착합니까? 47일째 도착합니다. 출발할 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이고 무교절 시작됩니다. 초식절 시작됩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 시내산 도착했을 때는 47일째입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하라 합니다. 왜? 50일째 하나님이 그들과 아브라함과 연약한 혼인식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3일 동안 결혼 준비, 성결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옷을 빨고 부부관계를 안 하고 정결한 3일을 보냅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수백만, 3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에게 직접 현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마치 천지개벽처럼 이 세상이 대낮이 깜깜해지고 천둥 소리가 막 굉장하고 지진이 나고 산에도 바위가 굴르고 천둥 소리 나고 번개가 부쩍거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이건 하나님이 데코레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런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은 올라가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하고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혼자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린 두려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는 없고 모세가 중매쟁이로 해가지고 그들과 혼인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 혼인 계약서가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성문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탄생하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이산 하나님 올라오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거기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내가 적어줄 테니까 모세야 올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혼자 시내산 올라가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글씨를 써서 십계명을 써 주십니다. 내려올 즈음에 이 시내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음식도 물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아피스라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 신과 새로운 리더를, 모세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그들이 춤을 춥니다. 물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의 언약은 그들 기억에 아주 흐릿해졌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애굽의 신과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가 그들의 세계관이요, 그들의 역사관이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무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가기를 거절해서 십계명이 생긴 거죠. 너무 안타까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그래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이 막 춤을 추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세야, 내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구나. 모세가,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봐라. 모세가 의심반 이렇게 하면서 산을 십계명 돌판 2개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며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집어 던집니다. 왜 깼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내산 언약이요. 네,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올라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하나님 배신한 이 사건을 성막을 만드는 이 중간에 성령님이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또 절기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을 줍니다.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32, 33, 34장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다시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성막 설계도고 뒤에는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님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를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이방인과 언약을 하고 이방인과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방인과 관계를 할 때 이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장사와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과 언약을 하면 그들의 신 이름으로 언약을 하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더 많은 우상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결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절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서 우상을 믿는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정에요. 마귀가 흘러 들어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악들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 흐름을 타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 종합검진 할 때 뭐 합니까? 가족들의 병력을 써야 안 써요? 다 씁니다. 우리가 상담학에 가서도 가정의 내력을 씁니다. 가족 가운데서 자살한 사람이 있느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다 씁니다. 하물며 영적인 내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건 우리가 처녀 때, 총각 때 일이고 이제 우리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까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중학생입니다.
그 선생님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선생님 어느 날 그 여중학생에 의해서 성희롱죄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라면 삶아줄게 이랬어요. 라면 삶아준다는 거는 요즘 중학생들한테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40대 선생님이 모르고 그 아이가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는 분입니다. 이 딸을 케어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딸은 혼자 사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 아이가 인터넷과 이런 걸 통해서 삽니다. 특히 인터넷이 이 아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 동영상에 이 여자아이가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음란 동영상 카페지기를 합니다. 이 여학생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래서 자기네 남학생을 다 카페에 가입해서 동영상 음란한 걸 보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수도권 중학교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가서. 이 선생님 한 건 뭐예요? 라면 삶아줄게. 우리는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 중학교 요즘 아이들은 성관계라 의미해서 은어기 때문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정을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아이의 가정이 술 먹고 노가다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도망갔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끔찍합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 서울 수도권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져놓고 그 죄값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수도권에 너무 많아요. 이 의정부, 남양주, 양주, 성남 이 초등학교 가면요 깨어진 가정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 죄가 홍수 넘쳐납니다. 20대 10커플 중에 3커플이 동성입니다. 현재 한국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곧 다가왔습니다. 예, 곧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 지구상에 들이닥치실 겁니다. 대한민국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 할아버님, 그 증조 할아버님, 고조 증조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들이 우상숭기죄, 절간에 절한죄, 무당에 구탄죄, 그리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한 죄들, 이첩 삼첩 음란한 죄, 사기 소송 소송이 제일 많은 한국 땅, 사기 소송한 그 모든 죄들, 이 죄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특히 일제시사 때 시사 참배한 죄와 WCC를 한 죄와 이런 죄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죄를 갖고 천국 가야 못 가요? 못 갑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회개하면 어느 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우리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때까지 막 회개하면서 특히 누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도 회개만 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우상 섬긴 죄와 우리 조상들이 이첩 삼첩 둔 죄와 우리 조상들이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죄와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사 참배한 죄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WCC를 아주 당당하게 자식이 진행하고 주관한 죄와 WCC가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불교도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고, 다 종교는 하나다고, 이거를 한국교회가 주관하고 진행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우상 섬기는 죄, 주사파라는 이러한 악한 영을 섬기는 죄, 이러한 죄들이 특히 한국 땅에는 돈이 우상이고 음란이 우상입니다. 술이 우상이고요. 성공이라는 것이 우상이고요. 제상에 절하는 우상이제, 이 죄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예수님 보혈로 다 씻겨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씻겨나가야 됩니다.
이혼한 아픔이 3대가 흘러가고요. 자녀를 버리는 흘림이 3대 이상 흘러갑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혼하면 그 자녀가 또 이혼해요. 또 이혼해요. 자살행위 하면 여기도 임하고 여기도 계속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상처로 끌어안고 신음하기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사단의 결박을 다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나야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세상 사랑이, 돈 사랑이, 교만과 아직과 독성과 이런 것이 없고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의 악과 열매와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가정에서 선포하고 예수님 보혈을 그 가정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예수님 보혈을 우리 남편에게 뿌리노라. 예수님 보혈을 우리 아들에게 뿌리노라. 예수님 보혈을 우리 딸에게 뿌리노라. 예수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데 때문에 사단과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을 죄를 이어오게 했던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외치셔야 됩니다. 1년 2년으로 잘 안 돼요.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쳐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아버지 열매로, 성령 아버지 은사로, 이렇게 찔러도 오직 예수, 저렇게 찔러도 오직 예수, 어떤 환난을 해도 오직 예수, 슬픔을 해도 오직 예수, 기쁨을 해도 오직 예수,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시험이 와도 오직 예수, 누가 찔러도 감사가 나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언약 맺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를 뿌리면, 왜 피를 뿌려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고 시kem 돌판을 가져오는 이 순간에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다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의 회개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당신 성품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제가 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비롭고 히브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에헴이라 했죠, 그죠? 이 에헴은 자궁 또는 창자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창자를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할 때 한글로 이걸 한글의 자비를 이해가 안 됩니다. 히브리어 에헴이라는 단어를 자비로 번역했는데, 그 에헴이라는 이 자비로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자를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자와 진실, 여기는 이제 헤세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을, 음란한 죄인들을, 악한 죄인들을, 남의 눈에 핏물려하는 그런 죄인들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온 몸과 근육이 체중에 못에 버티며 찢기우시는 그 아픔을 겪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롭고 할 때 에헴이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속죄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끔찍한 고난받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망 권세들에게 지불하신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마귀신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을 권세를 갖고 쫓겨나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가정에 자녀를 버린 가정에 남의 눈에 필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을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신음하게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 자녀가 막 방황합니다. 까닭도 모르는 채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방황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막 여러 가지 이상심리와 정신병에 막 시달립니다. 이런 모든 배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은 쭉 팔고 조상들의 우상숭배죄와 조상들의 간음죄와 조상들의 남의 눈에 핏물을 한 죄와 이러한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죄가 흘러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마귀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예수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리고요. 예수님 피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뿌리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가 무슨 말인지 설명 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창자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우리 가정에 조상들도 흘러왔던 그 영적인 그 이어오는 마귀의 조절을 사단의 조절을 예수님 이름으로 끊임없이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자녀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가장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시면 어떠한 마귀의 사단의 저주도 다 끊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흘러온 어떠한 죄도 다 끊어지고 용서됩니다. 예수님 이름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어두운 환경, 슬픔 환경에서 다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찬송을 찬양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며 예수님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 선포함과 그 한 사람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한 사람이 예수님 피를 뿌릴 때 그 가정을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살려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잔잔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잔잔한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마귀 사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들이 넘어뜨릴 수 있느냐? 아니다. 마귀야, 주제넘게 너를 왕노릇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서는 예수님 이름을 우리 가정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가 자기들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터넷과 SNS, 또 세상의 문화, 돈, 영화, 예술, 문학, 문화 이 모든 걸 마귀가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마귀는 공자는 권세입니다. 마귀는 통치자들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마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이미 접수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의학 회사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 마귀는 무슨 주사를 만드는 회사를 다 점령했고, 그리고 이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 다 점령했습니다. 빅텍, 그 구글이나 이런 많은 이러한 것을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 마귀하고 한 번 아주 대단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겁니다. 저는 그걸 7년 대 환란이라고 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한판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칠 때 모든 마귀의 경관제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터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폭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쳐서 마귀가부터 흘러오는, 우리 조상부터 흘러오는 모든 가계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끊어내시면서,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셔야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시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은 로마 카톨릭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킹 제임스 성경을 구입해서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쉬운 성경이 로마 카톨릭 사본이지만 번역이 의역이 돼서 내용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것도 읽으시고, 독일의 루터 성경이 참 좋습니다. 독일의 루터 성경은 우리 겁니다. 카톨릭이 바꿔치기 못했어요. 카톨릭이 바꿔치기 못한 성경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카톨릭이 바꿔치기 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건 지장이 없고요, 또 틀린 부분이 있고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1811년도에 미국 성서 공예를 만들면서 로마 카톨릭이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동거합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귀신과 동거하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귀신과 동거합니다.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고 막 성격장애에 시달리고 소화장애에 시달리고 막 그냥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조상이 흘러온 또는 시대로 흘러온 그러한 귀신들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평생 짓누르고 귀신과 동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책, 청교도주의 책 갖고 유명한 책 갖고 은혜로운 책 갖고 짜집기 해서 설교했다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못 살립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대원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귀신이 못 들어가는 게 진짜입니다. 무슨 사기인가요? 신사도 쪽 하는 분들이 귀신을 많이 잘 쫓아내는데, 베닌이란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걸 해야 되는, 이걸 대부분 못합니다. 신사도는 또 이거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못합니다. 이게 1,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교회 부흥 꾀하는 교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자신들 선교단체를 모이게 하는 건 많은데, 이건 쇼입니다. 쇼. 귀신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고 가게 흐르는 이런 사단의 저주,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끊어내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은 종교 갖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훌륭해요. 구원은 서정 훌륭해요. 그러나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 흘리며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특징이 있어 없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죄성도 다 예수님으로 끊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그래서 환경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난해 상처 슬픔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가정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남편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내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녀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되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증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많은데
성전에 들어올까요? 착할까요? 착하겠죠. 온유하겠죠. 겸손하겠죠. 말을 막 언어폭력 학관할까요? 안 하죠. 고운 말, 예쁜 말 쓰겠죠. 예절이 있을까? 무례할까요? 예절이 있겠죠. 다른 사람 허물 죄를 끄집어내서 말할까? 아니면 덮어줄까요? 덮어주겠죠. 예, 성령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내 안에 예수님만. 이 끊어내는 게 금방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 목사님들 더 이상 책 보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때문에 다 공개돼서 어떤 목사 어떤 책 보고 다 합니다. 책 보고 짜집게 설교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고 성도들이 귀신과 동거하는 것을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 목사님들 또 중형교 목사님들 성도들의 귀신과 동거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면 사표 내시거나 아니면 기도원 가서 장기 금식하시고 새롭게 돼서 내려오셔서 목회하셔야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목회했다가는 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인도 지옥 가고 성도 지옥 가게 하는 소경이 소경님도 하는 꼴이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질 줄 알아서 강의하는 듯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해결사입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결사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합니까? 이혼과 여러 가지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남의 책 보고 그거를 사변적으로 깨달음의 설교를 한다는 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도들 속에 신음하는 귀신과 동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목사님들 사표 내시거나 장기 금식으로 빨리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수를 만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의 종교 됐으면 종교예요. 종교 이거예요. 완전 종교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으며 예수님 오시리를 깨어 기다리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의 죄가 3, 4대까지 보응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값을 3, 4대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가뭄 들어서 몰래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죄값을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부모의 죄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많고 할아버지 증자를 고자 할아버지 대의 우상숭배죄와 음란죄가 지금 한국 땅을 하나님 너무나 슬프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종교 노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날 깨어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슬픔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하나님 그 가정의 남은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조상들의 우상숭배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조상들의 음란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